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5번째 4장 말씀으로 복음, 계속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1장 서론에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시작 지점이 어딘가, 복음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본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삶의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 속에 있는데, 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죠. 알만한 게 있는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없애버렸고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또 1장 27절에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인가 어제는 반대 집회를 했고 이번 주에 여기 동성로에서 또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포스터를 걸어놓고 대구를 지옥의 불바다로, 우리는 구워지지 않아, 우리는 타지 않아, 뭐 그런 걸 하면서 지옥까지 함께 할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 AIDS라고 하죠.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AIDS, 이제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아디다스가 아닙니다. AID, 이제 다 살았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뭐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지옥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바다로, 다 같이 가는 지옥은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은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장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계속 드러나다 보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옥의 불바다로 같이 가자 이런 사람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에 그럼 너희는 나으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다 죄 아래 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쭤볼게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 저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바쁘게 사는 이유가 죄 덜 지으려고. 주님 일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좀 덜 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외 없다라는 거죠. 예외 없다. 예외 없어요. 대한민국, 미국 3대, 4대, 5대 기독교지만 모태신앙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총체적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총체적인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와서 이 복음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가 믿음입니다. 자,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잡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뭐 그런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믿음 없는 행동이겠지만 기도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출석 열심히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과 믿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성실함,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언어로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진멸되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가진 오해 중에서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구별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믿음을 내게서 나오는 어떤 출발점을, 믿음의 출발점을 자신에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인 경우? 자기 자신인 경우.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전문 용어로 요즘 쓰는 이 심리학 용어로는 플라시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는요, 약효가 없는 약을, 가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딱 봤을 때 내일 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기 미안하니까 소화제를 주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분이 소화제를 먹고 내일 나았어요. 그분은 그 다음부터 아프면 무조건 뭘 먹습니까? 소화제를 먹습니다. 심리적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플라세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들도록 한다. 내가 믿음을 내 마음에 들도록 생활하는 거, 이걸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뇌과학자들이 뇌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통증,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특정 질환에 효과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플라시보에 해당하는 그 가짜 약을 투여했을 때 뇌에서 보상 신호를 처리하는 측좌핵의 활동이 증가해서 실제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물 먹을 때마다 이 물은 보약이다 하고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지 마시고요, 이 물은 머리를 좋게 한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외삼촌 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삼촌 집에 조금 살 때 외삼촌이 뭐 그 외숙모랑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저게 요만큼씩 좀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그랬어요. 몰래 얼마나 홀짝홀짝 마셨겠습니까? 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마디 때문에 머리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시골에 갔더니 두부랑 야구르트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좋아졌어요. 이게, 자, 그럼 포도주가 머리 좋아지는데 특효약이다. 과학적 근거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효과를 봤단 말이죠. 이런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요, 믿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믿음이란 말은요, 교회 출석만 해도 부모님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 믿음의 2대 3대 4대 뭐 심지어는 순교자 집안 목회자 집안이면 왠지
나는 구원을 얻어먹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출석하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사망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을 배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 못 가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나쁜 짓도 한번 못 해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고 불쌍한 사람 될 거예요. 자기 최면 걸리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또 좋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 그 자기 최면이에요. 플라시보 믿음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엠마오 교회 다니면 좀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뭐 한 목사님이 말씀이 좋습니다 해서 그 교회 가면 믿음이 좀 나아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믿음은요,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또 이 믿음이 아닌 경우를 하나를 더 본다면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움직이고 조장하는 데 쓰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쓰면서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똑같은 심리학 용어를 쓴다면 뭘까요? 피그말리온 믿음. 하나님을 피를 말리게 한다. 피그말리온. 계속 해줘요.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 피그말리온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에게 가능성을 계속 부여함으로 결국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잘 만들어 놓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서 이 여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 여인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 여인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조각상을 계속 붙들고 끌어안고 하다가 신이 이 여인을 실제로 사람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계속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면 된다. 또 우리 하나님 또 그런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이게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가 대상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 여인들이 문란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키프로스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면서 거대한 상아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버렸죠. 피그말리온이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조각상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프로디테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죠.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고 격려해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네,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는 지금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 부모님 보기에는 시원찮은데 괜찮아, 넌 할 수 있을 거야. I can do, you can do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Yes, I can. 저는 캔이에요. 깡통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는 걸 교육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라고 하죠. 1968년도에 교장이 아이들 불러놓고 그냥 무작위로 아이들 불러놓고, 무작위가 아니고 하위 80%의 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아이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너희들 정말 잘할 거야. 너희들은 IQ 검사를 했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야. 라고 이제 심어준 다음에 공부를 하게 했는데 성적이 20% 안에 향상하게 되었다. 20%의 학생들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믿게 한 후에 8달 만에 그 아이들은 높은 지능과 점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할 수 없는 의지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면 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건 구원받을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잘 살 수는 있지만 천국 가는 믿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고래를 칭찬했더니 고래가 고래! 그러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오늘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죠? 차문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만 닫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 피그말리온 형태의 믿음은요, 조종당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 생긴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한 번만 출석해도 돼요. 천국 갑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천국 간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믿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출발은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자기 절망과 좌절과 인생과 영혼의 깊은 바닥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은혜로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 모두에게 주시지만요,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스티커 정도를 받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받을 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처럼,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믿음 좋아서 천국 가서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수없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겁니다. 믿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조종당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신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브라보 하나님,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치면 할렐루야 되잖아요. 계속 할렐루야는 하나님도 일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피그말리온 믿음이라.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작정으로 일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거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안 낫냐고요? 왜 안 살려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낫고 안 낫고 살고 안 살고는 내 몫이고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게 좋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오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감동을 주고 신에게 제사, 제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생활이었어요. 오늘날 산에 가보면요, 팔공산 지금 수능철이잖아요. 갓바위 미어 터집니다. 하루에 4,000명씩 올라가요. 이따가 마치고 가보세요. 그들의 종교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저기 앉아있으면요, 나라도 들어줄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공을 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정성과 공을 들여서 움직이실 분이라면 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믿음은 뭐냐? 오직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는데, 종교개혁의 5대 강령, 5대 솔라라고 하죠. 솔라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솔라 피데. 그리고 그 믿음은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치였어요. 다시 말할까요? 솔라 성경이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죠. 이 믿음은 어떻게 주신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믿음이 방편이 은혜입니다. 수단과 노력과 기도와 출석이 아니라고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와 노력,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은혜를 받고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차라리 매일 108번씩 절을 하라거나 아니면 3000번 절을 하라거나 아니면 종이학 10만 마리를 접어라,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면죄부를 팔았고 죄사함을 돈 받고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어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돈 받고 판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익숙한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1장 이하에서 2장, 3장,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뭘 따졌느냐? 혈통을 따졌어요. 오늘은 혈통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데 혈통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장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사례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마태복음 1장, 제가 자주 암송했으니까 1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주소 들은 풍월도 이 정도 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시작도 그렇거니와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다윗 왕의 자손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건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점, 그들은 메시아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과 계보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중요한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혈통 아니고 행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신념, 긍정적인 생각, 마음의 신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장과 4장 사이에 은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을 읽고 4장을 읽으면 이런 비교를 발견하게 되고요. 4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1장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가 뭐냐면 1장에 죄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 몇 번 읽었을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 자체가 저의 저주이고 재앙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저는 동성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죽자고 하는 건데요. 말려도 안 말린데 가서 죽어라. 다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기 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죠. 문화가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지르는데 불 못 지르게 해야 되죠. 작년인가 몇 달 전에 서울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꺼내서 확 뿌리고 이제
불을 지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기름 부는데 CCTV 영상에 나왔잖아요. 막 달아나는데 임산부가 그 기름에 달아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에 놀랐는지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 중에 왜 한 사람이라도 라이터를 못 잡도록 그 사람을 제재하지 않고 기름 뿌렸다고 다 달아났을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엎드려서라도 목숨 걸고 그 사람만 제재했더라면 화재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모두가 피해서 희생자는 없었지만요, 불 지르겠다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다 살았다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결과가 된 거죠. 1장에서는 심판받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의 모양의 결론은 버림받은 거였고, 근데 4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하는데 4장 5절에 보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이라고 보지 않고 시인이라고 보지 않고 목동이라고 보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이 불법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불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여기 사례로 들고요. 1장에서 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볼 때에 4장의 아브라함과 다윗도 역시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1장에 등장한 사람이나 4장에 등장한 다윗과 아브라함이나 똑같다. 그 양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1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을 때 드러나는 죄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4장에 드러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는 의로 여기셨다. 1장과 4장에 내버려 두셨다와 여기셨다가 비교되어서 나오면서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1장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별것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겼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곡식만 떨어지면 애굽 가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삭도 그걸 배워서 곡식 떨어지면 애굽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다윗과 1장에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1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고 4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때 그때를 두려워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하면 영접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천국 문 입구에서 천사가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요. 저 엠마오 교회 신도라서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뭐라고 말하느냐? 11번이나 3절, 4절에 2번, 5절, 6절, 9절, 11절, 10절, 22절, 23절, 24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셨다.
여기 여기셨다라는 말,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to consider, regarded,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여기셨다, 뭐로 여기셨다. 그 말은 실제는 아닌데 실제로 여기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터무니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엄청나게 버림받고도 내어버려 두고도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내버려 두심과 여기심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여기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극단적인 결과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내버림 받을 것인가 의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에 중앙에 뭘 두느냐? 믿음이란 말을 두셨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플라시보 아닙니다. 피그말리온 아니에요. 은혜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뭐 돈 많아서 기부하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직분 받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불교 운불련은 불교 운전자 불교연합이고요. 또 운전자 기독교는 뭐더라? 운기련? 모르겠는데 이런 운전자들끼리도 있는데 거기 회장하려면 최소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래 교회 와가지고 저 기독교 운전자 연합회 회장 되고 싶은데 장로 시켜달라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뜰 때 내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걸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눈 떴는데 나도 모르게 남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 은혜로 믿게 하셨은 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신앙생활은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일하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월급을 다박다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월급 안 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면 어떻습니까? 하도 공짜로 얻어먹어봐서 당연한 줄 아시는군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아는군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도 우리 암송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뭐 몇 절 암송했으니까 뭘 주면 지가 잘해서 선물 받은 줄 알아요. 암송한 걸로는 선물 주지 않습니다. 칭찬 정도만 해줘요. 선물은 언제?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자꾸 잘해주니까 엄마 왜? 사랑하잖아. 선물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물이 조건을 좋게 만들면 우리는 계속 물질에 젖어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주고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주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복을 준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낯에서 좋게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 은혜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고 보네포도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지만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지만 가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은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베푸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뭘 해야 되느냐? 귀히 여기고 끊임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1장과 4장을 비교해 봤을 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거. 그래서 왜 제가 간직한다라는 말을 썼냐면은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어버렸어요. 그럼 반대로 4장에 와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 의로 여기신 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믿음은요 내게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세요. 기도 좀 하셨습니까? 기도 생활 좀 하셨습니까? 목회자도 좀 기도하다가 목 좀 걸걸해지고 소위 말하는 그 홀리 보이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게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갈고 닦아서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백독하고 천독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 살 때마다 하나님, 이 처참하고 가련하고 처량한 이 절대적인 절명에 있는 상황인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된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출발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출발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로기조마이,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한 2가지 정도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할 때에 이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사탄의 참소가 뭐냐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고 나서 당신 의인입니까? 물으면 의인입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죄 짓는 의인입니다, 의로 여김 받았습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로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화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은 의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의사에게 환자는요,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환자를 보지, 못 고칠 환자를 계속 붙들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믿으세요, 나만 따라오세요, 당신 이제 다 나았습니다. 자, 이게 나았단 말이에요, 고쳐주겠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겠다라는 말을 의롭게 기어코 만들 줄 믿습니다. 사탄, 너는 나를 정죄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의롭다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의지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의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믿음의 열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 작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듬고 다듬으실 거고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다시요.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바? 거저 주시는 바. 뭐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뭘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만난 사람, 제가 겪은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조차도 제게는 모두 선물 같은 분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이 땅에 살면서 외롭게 목회하지 않도록,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상처받아서 목회 그만두지 않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7절도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사함도 뭘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사그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통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요,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염려가 올라옵니다. 은혜가 올라오면 염려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도 믿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오신 은혜를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걸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번엔 덩어리가 큰데요. 어떻게? 여러분, 빚은요, 크든 작든 다 빚이에요. 기왕 걸어갈 거 빚 가운데로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은행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살아나요. 그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휘하는 게 맞았나 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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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 떨어질까봐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오 솔라 그라티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는 것을 너무너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 멈추게 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든 어디로 가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저를 의지하지, 여러분들의 뜻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함께 가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이 건물에 있기 전부터 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청룡사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거 은혜였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엠마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작은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은혜였고, 묵상해보니 은혜였고, 이 시간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였고, 이 심장을 만지시는 분도 은혜였고, 이 연약한 육신의 건강 주시는 분도 은혜였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작은 믿음에 그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믿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에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을 내버려 두셨으나 오늘 하나님, 주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의롭다 여기셨으니 의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죄악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주를 마음에 두는 자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한 해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건강에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눈 닦고 돌아봐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심장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엠마오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걸어갈 걸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신에 감동된 자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동된 자만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 일에 동참할 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임박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현실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후로도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